오늘 점심은요, 특식입니다. 특식. 우리 이성애 집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성애 집사님하고 같이 사는 분이 오창훈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특식 만드는 중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사하고요. 우리 황 장로님 또 이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가까운 시간 안에 신장로님도 오시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높은 의식의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의식이 뭡니까? 우리 그 신장로님이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오니까 델커덕 물어보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물어보더라고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의식. 동양에서는요,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를 서양에서 찾아보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깨끗할 정자, 귀신 신자 해가지고 정신을 우리가 쓰는데 서양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동양의 정신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consciousness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consciousness를 다시 한번 한국말로 번역해봐라 그랬더니 정신이라고 써놓고 consciousness를 찾아냈는데 consciousness를 쳐놓고 한국말로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의식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의식. 그러니까 서양에서 나온 단어가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신 수준이 높은 사람, 의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정신 수준이 낮은 사람, 의식이 낮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높은 사람, 정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삽니다. 뭐 잘 살 수도 있고요. 괜찮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정신 수준이 낮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의식이 떨어지면 이 몸이 존경을 못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때문에 의식이 높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의식이 높은 사람, 정신 수준이 높은 사람. 그거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의식 문제입니다. 의식.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봤던 그 만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마징가 제트. 누구한테 물어봐야 집사님 마징가 제트 보셨어요? 이 양반이 나이가 많이 먹었나 봐요. 전에부터 내 세대 거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올드 쪽에 들어오십시다. 하여튼 마징가 제트, 이 마징가 제트는요 로봇이잖아요. 로봇. 그러니까 생명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움직이지도 않고요. 기계예요, 기계. 그런데 거기에 출동 명령을 받으면 철이라고 하는 애가 헬기 같은 걸 타고 이 마징가 제트 머리에 합체를 합니다. 그러면 마징가 제트가 쫙 눈을 떠버립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들과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철이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수덥입니다. 이게 의식과 우리들의 육체와의 관계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이 높으면 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의식이 낮으면 또 그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의식은 사람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의식의 삶을 살 거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식이 높은 고귀한 성도, 고귀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한번 다 같이 먼저 사무엘상 10장 24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지금 뭐냐면 사울을 제비 뽑아서 왕 세웠어요. 왕으로 뽑혔어요.
세운 게 아니라 왕으로 뽑혔어요. 사울을 찾으니까 없어요. 하나님, 사울 왔습니까? 왔다. 어디 있습니까? 여행할 때 옮겨다니는 그 수레 같은 거 행구 뒤에 숨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봤더니 키가 엄청나게 커요. 백성들하고 짝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키가 크다는 뜻이에요. 골리앗의 피, 아낙 자손의 피가 흐른대요, 사울에게는. 그래서 키가 굉장히 커서 사람들 위에 목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제 아낙 자손이는 모가지가 길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뽑힌 거예요. 이제 이렇게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사울이 집에 내려갔어요. 기브아라고 하는 집에 내려갔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불량배는 뭐를 말할까요? 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불량배입니다. 의식이 낮은 사람, 불량배.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울이 제비뽑았는데 행구대에 숨어갖고 나오지도 않는, 용기도 없는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다른 나라랑 전쟁을 붙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냐라고 이 불량배들이 말을 하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는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만약에 여기서 화를 내든지 저놈들 붙잡아와라 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의식이 떨어지는 똑같은 불량배. 그런데 잠잠했대요. 여러분, 참는 것은 힘입니다. 힘없는 사람 못 참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참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화를 잘 절제하는 것은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잘 못 참는다고. 나는 내 성품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의식이 땅바닥이라고. 정신 수준이 많이 내려간 사람이라고. 나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나는 내가 무섭대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의식이 지극히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식이 없는 사람.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왕 만세를 외칠 정도로 대단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잠잠한 거죠. 요렇게 해서 의식이 높아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왕 시켜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예요. 왕감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지금 뭐냐면요, 이게 여기 10장 27절 11장 요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이 농사 짓고 오다가 왜 우냐? 이게 무슨 일이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는데 우리들 큰일 났다고. 그들의 대변을 먹이고 소변을 먹인다고 그런다고. 우리들 모두 다 죽인다는 거예요. 우와. 사울이 그때 성령이 감동이 돼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했는데 암몬 자손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까 그 불량배들 있었잖아요. 이 불량배들이 어디냐고 이 사람들을 끌어내래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사람들 죽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것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12절, 그 다음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툭 튀어나와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 못된 불량배라고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어때요, 여러분? 수도 없이 읽어서, 수도 없이 들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의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의식이 높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적용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원수 갚고 살지 마세요. 보복하고 살지 마세요. 내가 당했으니까 그만큼 갖다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시란 말이죠. 의식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의식이 높은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다음에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사울 왕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해보고 의식이 높은 사람이니까 왕감으로 됐다 해서 그때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대요. 그 불량배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불량배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잘못하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의식이 높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의식이 높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를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의식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인물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친구들은 다 목사님입니다. 장로님도 없습니다. 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 혹시 그 사람이 낸 발언 제가 싹 무시하고 다른 말을 하면요, 다른 회의할 때 내가 의견을 내면은요, 그 사람이 일단 반대하고 나옵니다. 의식이 낮은 거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 말이 맞다면, 그 말이 옳다면, 상식적으로 괜찮다면 비록 내 의견을 무시했어도 존중해야죠. 그걸 의식이 높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임종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종덕.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입니다.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공산군들이 쳐들어온 다음에 반동분자라고 해가지고요, 총으로 쏴 죽입니다. 아들 임종덕이 보는 앞에서 이게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쏴 죽입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나무를 쌓아 올려놓고 그 두 사람의 시체를 나무 위에다 던져놓고 거기다 기름을 막 뿌리더니 불을 질러버립니다.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임종덕이가 그것을 다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고아원에 들어간 거예요.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고아원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탈출을 해서 서울역에서 머무는데 힘들고 어려운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같은 고아, 도망 나온 애들.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에게 구걸해서 갖다 먹을 것도 주고, 나쁜 짓을 해다가라도 갖다가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29명이 생기더래요. 그지를 돌보는데 29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29명 최선을 다해서 돌보다 보니까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가지고요, 무려 129명이 됐대요. 아유, 그지를 돌보는데 129명. 그 중에 24명이 먹지 못해 병들어가지고 죽었대요. 소매치기 하고요, 도둑질을 하고요, 구걸에다가 이 129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임종덕. 어느 날 또 어떻게 돈벌이가 없을까? 돈벌이가 도둑질, 소매치기, 구걸이니까요. 없을까 봤더니 미군차가 지나가더니 탁 멈춰갖고 문을 열고 나와서 이 얘기하고 다른 거를 하더래요. 탁 보니까 이게 장군차예요. 장군차. 별이 3개 달린 장군차.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안에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 그러니까 임종덕이가 뛰어가서 가방을 확 가지고, 장군차니까 뭐라도 있겠지 하고서 가방을 들고 막 죽어라고 뜁니다. 그런데 그걸 쳐다보던 이 장군을 호위하는 헌병이 더 빨라요. 그래서 임종덕이 잡혔어요. 근데 영어도 못하는 이 임종덕이가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영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129명이다. 내가 이것을 가져가서 걔네들에게 뭔가 먹일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24명 굶어서 병들어 죽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산다. 그 장군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거 기특한 거예요. 129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도 먹고 살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장군의 이름이 스티브 토마스 화이트 중장이에요. 이분이 걔 데리고 가자. 그래서 임종덕이를 자기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요. 자기네 집에 가서 하우스보이 하라고 그래요. 자기 이렇게 심부름, 잔심부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숙소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죠. 이 화이트 중장이 임종덕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켜봤대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임종덕이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내가 네 이름을 양자로 내 호적에다 입적을 했다는 거예요. 임종덕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 집 끝났잖아요. 그리고 중장, 별 3개짜리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임종덕이가 오케이 합니다. 그때 이 화이트 중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이 하나 있다. 뭡니까? 뭐든지 다 할 판이니까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럼요. 당연히 믿어야죠. 이미 마음속에는 다 넘어갔어요. 임종덕이가 화이트 중장과 더불어 미국에 가서 예수 잘 믿어요.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공부도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정치계통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학위식 수요식 하는 날 양부모가 와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는 제가 소매치기였는데, 제가 절도범이었는데, 고아였는데, 거지였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 참석한 자리에요, 이 화이트 장군 친구들이 왔대요. 제 친구는 다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화이트 장군 친구들은 뭘까요? 다 별에 있더 거기도.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을 해서요, 별들이 우르르 달려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임종덕 그 박사학위 받는 임종덕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전부 끌어안아주고 가더래요. 제가 읽은 글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 개교일에 최고의 별들의 잔치가 되었다. 이렇게 별들이 많이 온 적 한 번도 없었대요. 별들의 잔치가 되었다. 6.25 당시에 고아였던 소년이 나중에 장로가 되었어요. 임종덕 장로.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였냐면요, 닉슨 대통령의 안보 비서관, 포드 대통령의 안보 비서관, 카터 대통령의 안보 비서관이 되었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임종덕 장로가 하는 말이 그래요. 고아인 자신을 도우신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고 나를 안아준 양아버지의 포옹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의식이 높은 화이트 중장에 의해서요, 6.25 때 거지 소년 이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거죠. 의식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좋은 일들이 많이 탄생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둑질한 사람 잡히면요, 인정 안 합니다. 의식이 높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반복하자면 이래요. 의식이 높은 사람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또 다른 누가 하나 더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자, 30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줘요. 다윗 너 여기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식솔들 데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네요. 우와.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소속이 되어서 자기네 본국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 만에 자기 나라, 자기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세상에 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싹 불태우고 싹 가져가 버렸어요. 사람은 죽이지 않고 싹 끌고 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젊거나 늙은 여자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잡아갔대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성읍도 불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대요. 자기의 처자식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울으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은 겁니까? 항상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30장 8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제가 신장로님 화요일 날 서울 갔다 와서 수요일 날 또 갔어요. 목요일 날도 또 가고요. 가서 보니까 수술 들어간대요. 그 수술이 코뼈 바로 세우는 수술, 그 다음에 오른손 수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왼손 수술하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건너편에서 와서 왼쪽을 때려받아가지고 왼쪽의 뼈는 많이 부서졌대요. 오른쪽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 아프고 이런 수술할 동안 잘못하면은 폐가 잘못돼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흔히 하는 소리 뭐예요? 폐가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 있다고요. 안 당해보셨는 모양이군요. 그분들은 말하면 말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전화를 어디다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전화를 황 장로님한테 했어요. 황 장로님 그때 병원에 계셨거든요. 병원에 있는 환자한테 제가 뭐 때문에 전화해요? 기도 부탁하려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신장로님 수술 들어갑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수술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그 높은 층에요, 예배당이 아주 근사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오건사님이랑 둘이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저분들이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폐가 어떻게 닿고 죽고 이런 거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왜 믿어지나 몰라요. 저도 이제 병원에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황 목사님이랑 더불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 장로님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갑자기 황 씨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황 목사님, 황 장로님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깨끗이 끝났어요. 우리들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언제 중환자실로 간지도 모르게 빨리 끝나고 나온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다 좋아졌대. 어제는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이 깨끗해가지고 알겠다고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항상 기도 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인도하는 김용신 집사님한테 제가 가끔 그냥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한대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인도 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하면요, 그냥 소리예요. 그냥 소리.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래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용기를 내가지고 막 600명, 그래봤자 군사 600명밖에 안 돼. 다윗이 데리고 있는 사람은요, 데리고 가서 막 가요. 근데 부솔 시내쯤 갔더니 600명은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는데 200명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부솔 시내. 지금 터자식 다 잡혀갔는데 그거를 쫓아가야 되는데 못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정신 나간 것들아, 빨리 이럴 수도. 여기 보니까 이분들은 안 그러게 생겼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거기에 머물고 있으래요. 400명만 데리고 내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미 응답도 받았고요. 하나님이 확신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분 들고 거기서 머물러서 몸조리 잘하라고,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고 오겠다고. 참 의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의식이 높다 보니까 마음도 넓죠. 아량도 있죠. 제가 이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옛날에 제가 뭐 하자고 그랬는데 안 와요. 그럼 얼마나 미웠나 몰라요. 내가 가만 안 놔두죠. 이게 의식이 얕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와도 내가 많이 봐줘요. 그리고 밉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미운 마음이 안 나와요.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바탕 굴리니까 조금 좋아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30장 17절로 가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 다음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아말렉 사람들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자가 없이 다 모두 빼앗아 갔던 것들, 다윗의 두 아내도 구원해내고 약탈했던 거 모두 다 찾아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 뭐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가져오게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막 전리품도 많이 생기고 잃었던 거 다 찾아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요럴 때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요럴 때 사람이 오버하는 소리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막 정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축복되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높은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나오는 거죠. 땅에 엎드려 어서 오시라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뭐 했어요?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했어요. 문안이 뭐예요? 회복이 됐냐? 피곤했었는데 괜찮냐? 건강이 잘못된 사람은 없냐? 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문안했대요. 그 다음 얘기가 또 반대 얘기가 나와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그 400명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200명 부솔 시내까지 쳐졌던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어때요? 우리 마음과 비슷해요?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써먹는, 세상에서 써먹는 이야기잖아요. 같이 안 갔으니까 안 주는 거죠. 노동한 대가만 주는 거죠. 안 갔으니까 안 주고 처자만, 이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아내하고 자식들만 줘서 떠나가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누가 꼈습니까? 부솔 시냇가에 200명, 뭐 400명 그 불량배 악한 사람들 사이에 다윗이 딱 낀 거죠. 다윗이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사울하고 똑같이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하나님이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해주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주자 말자 이렇게 안 된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의식이 높은 사람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그 200명 목숨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겠어요? 그 피곤해서 부솔 시내가에 남았던 사람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율례와 규례로 삼았어요. 힘이 없어서 못 나간 진영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해요? 3장 20장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사무엘상 끝난 거예요. 사무엘상 2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한 장 넘어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에 뭐로 삼아요? 왕으로 삼았더라.
이래서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높여주거나 아무나 축복하거나 아무나 왕 세우는 게 아니라요, 의식이 높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왕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서 못 읽어요.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때도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의 장군이 죽었어요. 금식하면서 울어버립니다. 금식하면서 울어요.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야 자기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적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금식하고 울고 시를 만들어요. 시를. 모든 사람 이거 같이 부르라고 그래요. 통합 이스라엘 왕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간단한 사울과 다윗의 예만 들었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많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적용하시고요, 의식이 높은 성도들이 되어지세요. 그러면 인천공항 빠져나가는데 거기 스탬프 찍어주는 사람이 물어볼지도 몰라요. 혹시 세종살림교회 다닙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꽝! 얼른 들어가십시오. 물어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세종살림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식이 높으니까. 이 소문이 퍼질라 그러면 우리 자식 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의식이 높은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의식을 높이는 달 맞이하여서 사울을 예를 들고 다윗을 예를 들어서